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이 은혜의 하루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문제는 하루 동안에 서로 다른 장소의 결혼식 주례를 무려 4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3번째 예식까지는 잘 마쳤는데 목사님 생각에 이 4번째 예식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사회자에게 전화합니다. 주례할 성경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그 자막에 띄우고 함께 읽으면서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예식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의 주신 말씀처럼 이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교회는 결혼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대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혼인 비유로 말씀하신 걸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요, 가나안의 그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는 말씀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교회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우리에게 이루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본문의 그때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에 재밌는 사실은요, 본문에서 신부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신랑과 그리고 10명의 신부를 맞이하는 10처녀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10처녀를 10명의 신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약혼을 하고요, 정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와 더불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혼이란 양가 부모의 소개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요, 종종 그 예식 전에 한 1년이나 2년 전에 먼저 약혼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 결혼을 생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먼저 1년의 정혼기간이라는 그 약혼 이후의 시간을 또 갖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의 집에서 이제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랑은요, 이 함께할 집과 땅 그리고 함께 살 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셨던 요셉과 마리아도요, 결혼식 이후에 예수님을 낳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요, 은밀하게 그 정혼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의 마을에 가서 신부를 함께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신부의 고향에서 하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그 주말에 결혼식을 하지만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은요, 더웠기 때문에 주중 밤 시간에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가면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마을 앞에서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한 주 동안 이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의 결혼 풍속이었습니다. 본문의 열처녀도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과 지인 중에서 보통 10명의 들러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마을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강도들이 신랑의 모습으로요 분장해서 종종 성읍에 들어와 도적질을 자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밤에는 성문을 굳게 닫게 됩니다. 대신 신랑을 아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신랑을 확인하고 함께 들어올 때 잠시 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열처녀도요 신랑을 맞이하고 지금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신부의 들러리의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하신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깨어있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스스로 돌아보며 깨어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3절의 5처녀는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4절의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공통점은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을 잘 믿던 아니 잘 믿지 않던,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교회를 가끔 나오던 결국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요 지혜로운 5처녀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왕 더운데 이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초청받아 등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똑같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밤을 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믿지 않았다면요 지금 굳이 피곤한 이 밤중에 성읍 앞에서 그들은 밤을 새며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믿었기 때문에 그 성읍 앞에서 지금 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왕 기다리는 것 지혜로운 처녀처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본문 5절에서 더 똑같은 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 똑같이 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 좋아서 신랑이 올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둘 다 똑같이 지금 졸다가 심지어 잠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졸면서 잠이 들었다는 의미는요 누가 더 선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고 더 나빴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사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또 스스로 내가 나았다라고 말해도 사실 우리는요, 우리끼리 보았을 때 50보 100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교도소에 죄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교도소의 철장 안에서 직접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오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죄수들이요, 얼마나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이분들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죄수복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감옥이 아닌 교회에 앉아 있었다면요, 그분들처럼 믿음 좋은 분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는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서 저분 참 착하다라고 여겼는데 조금 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저분은 내가 볼 때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여겼지만은 막상 교제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착하다라고 여겼지만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고, 반대로 나쁘다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너무나 좋은 분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면요,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 출석만 잘해도요, 안 하는 분들보다는 훌륭하신 것입니다. 목사로서 한 번 온 이 주일에도요,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분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같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 출석 한 번만 해도 어쩌면은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좋은 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한 제자, 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교인은요, 교회에서만 잘하면은 훌륭해 보이지만은 성도는요, 교회를 벗어나서 내 주어진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도요, 오늘날 볼 때에 훌륭한 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형식인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도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신랑의 혼인잔치에 함께 초청도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혼인잔치에는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교인에 그냥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제자였고, 또 심지어 재정도 맡았지만은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연수, 경력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결코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내적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며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내가 교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의외라는 그런 표정을 한다면요, 내가 지금까지의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요, 만약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내가 교회 다녔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시면은, 심지어 주님도요 내가 교회 다닌 사실조차 모르셨다면은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미련한 처녀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교인이라고 말했을 때 역시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줄 알았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좋은 교인에서, 그저 교회 나오는 교인에서 머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며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또 스스로 분별하며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열 처녀는요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졸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잔치에는 오직 지혜로운 5 처녀만이 동참하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잔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어느 순간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자신들에게도 기름을 조금씩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함께 나눠줄 기름이 부족하니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10명이 똑같이 잠을 잤고요 똑같이 등잔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눠지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등잔의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성전의 등잔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가 등잔에 흐르는 기름의 의미를 바로 물었을 때 천사가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기름이란 단어의 의미를 천사는 여호와의 영이며, 또한 기름이 가득하단 말은 여호와의 영이 가득함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약 성경에서 다시 보니까요 또 다른 말로써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며 나를 사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바로 성령께서 바람과 불처럼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생 시절에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와서 자기 방에서 한참 놀다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저보고 우리 천국 가면 뭐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제 딸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딸 생각에 천국에 가면은 큰 놀이동산도 있고 재밌는 놀이들이 많이 준비된 곳이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해 줄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방금 제가 천국에 가면은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의 그 딸처럼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재미있는 곳 또는 금은보와 넓은 황금집에서 영원히 즐기며 노는 곳으로만 우리는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보다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채우고 또 세상 것으로 즐기는 곳이라고 단지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며 세상 어떤 기쁨과 만족으로 느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 안에서 그가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그의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그 찬양이 컸던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고요, 성전 안에 거룩한 연기가 자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무한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 천사들의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도요, 솔직하게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낯선 음식의 그 맛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배의 참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할지라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 은혜의 맛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기쁨과 감격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악령도 강하게 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단도 더 발악하면서 예수님의 그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혼돈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죄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 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등잔을 가득 채우며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한평 강도처럼 자신도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요, 또 주님의 아무 상급 없는 그러한 그 구원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욱이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사실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오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당연히 노년에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요, 사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은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그저 막연하게 나중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룰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 우선하고 나중에 내가 은퇴해서 선교사도 될 것이고 내가 목회자도 되고 내가 전도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보다 나중에 시간 많아질 것이니까 그때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면요, 맞사이 왔다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 그 장모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다가 남는 상 거기에 수저 얹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오랜만에 자녀들이 오거나 또 귀한 분이 오시면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니 없으면 그냥 밥이라도 새밥 이렇게 지어서 아마 그 귀한 것을 귀한 분에게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는 가장 좋은 순간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그 남아있는 막연한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현재도 미래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분명 내 삶에 그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개 보면요, 눈에 가득한 것 같지만은 곧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살았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관 속에 들어갈 미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예배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숙연해지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지만은 그 자리에서 늘 저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스스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밤마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부활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불 속에 눕는 밤이 연습이 아닌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단지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마지막 모습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숙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는요, 육신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의 삶에 함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는 그 시간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늘 돌아보면서 늘 종말의 그 삶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늘 기대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세의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를 말하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늘 죽음이란 단어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는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징조와 사건을 그리고 핍박과 박해처럼 분명 우리의 세상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의 선택으로 살았는지를 주님은 또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주님의 주실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속히 오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용기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시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며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